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또 간증하실 분들은 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자,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각각 그 악함을 이렇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연말 금양로 기도회 때 한번 본 말씀이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내린 해석입니다. 아니, 성경이 내리고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이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짓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가 그들이 몰라서 한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가 몰라서 한 짓입니까? 알고도 한 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몰라서, 메시아인 줄 몰라서, 정말 예수님을 죽일 죄인인 줄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벌이 다릅니다. 모르고 지었다, 나 몰랐다, 나 정말 몰랐다, 그러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몰랐다고 하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지은 죄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으면 엄벌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죽였다면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몰라서 죽였다면 그들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인이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창세기에도 미가서에도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를 업으로 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이 땅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산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죽여버려 버려라고 명령할 정도였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셨던 사실을 몰랐을까? 동방 박사가 먼 땅에서 달려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나는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런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심지어 침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정도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는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 빌라도가 그렇게 추궁을 하여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요만큼의 죄도 찾을 수 없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수를 경계했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거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도 부인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저는 백성들은 몰랐다 치더라도 관리들은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왕은 알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죠?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침뱉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닌데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른 척 하시는구나,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면서도 그랬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몰라서 그랬잖아,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가 몰라서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의 속사정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데 이미 드러난 사실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내가 알아,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거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잖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각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몰라서 그랬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알아도 그랬는데, 우리는 알아도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성경에 지금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은 정작 몰라서 그랬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았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미리 알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에 대한 지금 성경의 방점 두 가지는, 첫 번째, 너희가 죽였다는 방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너희들이 죽였잖아를 더 강조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죄를 물을 작정이고, 너희의 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에 더 방점을 찍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몰라서 잘못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세요? 두 가지 말이 다 맞긴 맞아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다는 말도 맞아요. 하지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어도 너희들이 죽였잖아를 강조한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뜻이겠고, 너희들이 죽였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으냐로 느껴집니까?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은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이 다 이것을 계획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의 이 강조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같은 사실을 놓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달라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맞고,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도 맞지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바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결국은 너희가 잘못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의 죄를 추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죄를 캐묻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사함, 이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해줄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강조점, 이 성경의 방침 까닭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기 재산을 완전히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땀 흘려 번 재산을 완전히 말아먹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간에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락지를 끼울 것이고 신을 신길 것이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그 돌아오는 그 모습,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용서해 놓고 계셨을까요? 용서해 놓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용서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무릎 꿇으셔서,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돈 어디다 가서는지 이실 짓고 해봐라,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긴 했어도 그 고백을 아버지에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온 건 맞지만 그 고백 내가 듣지 않아도 된다, 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마음이 열렸고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것 두 개가 다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사실, 구약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강조하면 엄벌에 처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용서하고 너희의 인생에 새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순종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네가 순종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을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는 걸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려먹고 시켜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자존심 꺾어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 예비된 그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선지자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도 이미 그것에 대하여 예언했다. 모세도 그것에 대하여 예언했다. 모세가 일찍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 나와 똑같은 선지자가 내 후대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나 같은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동시에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중보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중보자 역할을 했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18장, 15절,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모세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전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들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두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모세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을 선물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네가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 마지막 사사 또는 최초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였느니라.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며 그가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며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며 은삽이 30에 팔릴 것이며 그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 사실을 다시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단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인데 어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곧 누구라? 그리스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25절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뜻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 우리에게 요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강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를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참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악한 것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회개하여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단점보다 우리의 장점을 더 보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덮으시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통로를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작은 순종도 크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마치 우리에게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듯이,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느냐,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키워나왔더니 세상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줬다가 뺏어가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렵고 커 보여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실 생각이 없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은 하셨어도 이삭을 받으실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왜 이것까지 바치라 하시나? 하나님은 왜 이것까지 드리라 하시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처음에는 다가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세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아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만큼의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아들을 안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세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태도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모습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장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는 있습니다. 시험하실 수는 있습니다. 너 그거라도 바칠 수 있느냐? 내가 그거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유하시오 취하신 것도 유하시오니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드리면, 그 자세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처럼 인식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들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요구보다,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다. 우리의 잘못한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로 시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마음, 우리가 작은 순종에도 더 크게 축복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모세가 받았던 복,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